이 시간은 우리 모세의 생애 마르티니 주경님의 책을 이제 좀 총정리하는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총정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각 첫 번째 묵상부터 지금까지 각 하나씩 이렇게 하나나 두 개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뭐 총정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른 방식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이렇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묵상 이제 다 기억하실 텐데, 모세 생애의 3단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 성서적 전통과 또 교부들의 전통에 따라서 모세의 생애를 4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 예. 또 성서 안에, 사도행전 안에 이렇게 스테파노의 아마 연설 안에서 이렇게 40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단계 구분이 안에서 저한테 제일 이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이 첫 번째 단계에 말과 행동에 힘이 있는 단계. 자기 할 말이 있는 사람이고, 다음에 자기가 할 방식이 있는 모세였잖아요.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들의 상태 같아요. 많은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예, 말할 줄도 알고 일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저 사람은 뭘 잘 몰라. 라고 이렇게 하는 요 방식이 모세가 첫 번째 단계에서 배움의 단계죠. 막 자기 것들 막 방식을 채워가는 그 단계. 그런데 모세가 벽에 부딪히는 거죠. 좌절을 당한다는 거죠. 좌절을.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방식이 있고 내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각자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이 세상 안에서. 모세가 그래서 좌절을 겪게 되고, 그래서 자기 좋은 뜻으로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자기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배자와 재판관으로 이렇게 세웠느냐. 그렇죠. 모세는 자기의 도식에 따라서 상황과 사물을 판단해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이 단계, 두 번째 단계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버려서 광야에서 희망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족을 얻고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내 방식이 안 통하는, 내 방식대로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내 가족, 내 자녀들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울하게 보내기도 하고, 광야에서 어떤 다른 걸 시도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공동체에 엮이는 것도 싫어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제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우리 삶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주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생각일 따름이다라고 이제 그 추경님께서 책에서 정리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께서 자기 삶 안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개입하시는 것인데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모세를 찾으신다. 근데 그 광야라는 것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좌절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서 거절당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모세의 삶 안에 개입하시고 이니셔티브, 하느님의 주도권을 잡는 시기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묵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그 묵상이 되겠는데,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하는가 또는 무엇을 듣는가 또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가라는 이 세 가지 단계로서 그 묵상을 추경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뭘 하냐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 하느님께 대한 호기심, 디자이어를 갖고서 나이 80에 우리는 나이 60만 돼도 그냥 아무 그 갈망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그것도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좌절하고 거절당해서 쫓겨난 그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부르심에 이 모세가 응답해가는 그 과정을 겪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모세야 모세야라는 그 두 번의 이중 호칭 성서 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삶을 변화시키는 그 순간에 이 이중 호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그전에는 내 계획 안에 하느님을 맞추는 것, 내 필요에 하느님을 맞추는 그 삶의 그 방식이었다면은 완전히 다른, 하느님께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내가 거기에 부분이 되어서 협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당에 와서 봉사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 가정생활마저도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내 가족들을 보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는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 계획 안에서 내 자녀들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하느님의 전체 빅픽처 안에서 내가 작은 부분을 내가 맡아서 해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해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모세가 신발을 벗으라라는 그 소리는 너가 이때까지 네 마음대로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해오던 거기서 신발을 벗고 경청하고 하느님을 주목하고 이제는 듣고 하느님의 계획에 들어오라라는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이 이야기, 굉장히 2000년 동안 그 더 오래된 유다교 전통 안에서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수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니셔티브, 하느님의 계획에 내가 편입되는 것,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는 하느님 아니고, 또 어디 골방에다 모셔놨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만나는 하느님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계획 안에 내가 신발을 벗고 경청하면서 그게 편입되어지는 모세. 그리고 모세와 파라오, 그리고 우리라는 세 번째 그 묵상에서는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파라오, 또 우리 내면에 있는 모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세의 완고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10번에 걸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의 그 정말 끈질기게, 정말 모세 안에 있는 그 완고함, 우리가 그 성서를 읽을 때 너무나 이렇게 완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들도 각자들이 만만치 않아요. 파라오만의 그 완고함이 아니죠. 우리들도 완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고함들, 그 폐쇄성, 고집에서 나오는 완고함, 폐쇄적이죠. 새로운 것을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안일하게 내가 익숙한 것들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완고함이고, 또 나약함,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면서 오는 그 완고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파라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정말 어떤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암점들, 비복음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탁 잡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데올로기도 있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도 있겠고,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겠고, 가족에 대한 지나친 집착 같은 것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지는 이 암점이고, 이 피제약 조건,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느님이 이끄시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10번에 걸쳐서 내리는 하느님께서 보이시는 그 표징들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도 하느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안에는 또 하느님께서 심어주시는 모세의 정신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있는 그 자유의 분출,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본질에 다가가려는 의지의 도약, 새로운 것들, 자유, 진리, 참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삶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뭔가 우리들이 좀 마음속으로 이게 아닌데, 뭔가 또 허전한 것들,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 이런 것들 안에서 이런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를 향한, 진리를 향한, 하느님을 향한 그 갈망들이 분출되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가시나무 떨기가 불 붙었는데 왜 타서 없어지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걸음을 옮기는 이 태도,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에다가 치던 양떼를 놔두고 나아가는 그 모세의 태도, 반대로 파라오의 완고함, 이것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묵상이고, 네 번째 묵상, 홍해의 통과, 이런 묵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기가 우리 파스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한테 제일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그 모세가 그 홍해 앞바다에 건너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당면했던 그 상황, 뒤에서는 파라오와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강 속을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초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도망가는 거. 내 책임, 그냥 놔놓고 혼자 도망가면 돼. 옛날에 살았던 광야로 도망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다가 뭐 반대에 부딪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고 그러면은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도 그 초이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것도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그 초이스였고, 또 하나는 그냥 타협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죠. 이집트 파라오도 그걸 원하고 있고 몇 사람 지도자들은 뭐 벌을 받겠지만 그것도 모세가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초이스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 죽음의 바다를 신앙을 갖고서 하느님을 믿고서 건너는 것,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길인데 하느님께 의지하고서 하느님께 맡기고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모세가 선택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교부들께서도 또 성서에서도 우리가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그 파스카를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통과해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나의 비겁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맡겨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안에서도 종종 자주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느님 때문에 믿고 맡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주도권을 넘겨줄 때가 있어요. 내가 봐선 도저히 이거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이 방법 아닌데,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그 상황에서 순명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바로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그 결정, 그 세례, 그것이 파스카인 것이죠. 그것이 홍해 바다 앞에서만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죠. 합리적 판단을 해서 여기서 가면은 안 돼 해가지고 되돌아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로 우리는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하느님의 생명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확실한 것들, 나의 시큐리티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다 하고 가야 되겠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모세처럼 그 시큐리티를 하느님께 맡기면서 가는 그러한 삶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 통과,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한편에는 파라오가 바로 이 안이하고 안락한 삶을 대표하고, 모세는 예수를 따르는 불안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기경님께서 책에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스스로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묵상, 하느님의 종이라는 묵상이었습니다. 그냥 모세의 일생은 모세의 일생이 도달한 그 정점은 종이 되는 것. servant죠, servant. 즉 이것이 섬기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한 민수기 말씀. 예, 그러니까 이 파스카적 삶,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삶의 핵심은 바로 이 섬기는 삶,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다. 여기에서 생각났던 것은 우리의 많은 경우의 신앙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물 달라고, 양식 빵을 달라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보여주는 삶,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삶을 통해서 또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셨던 그 삶은 섬기는 삶이다. 발을 씻으시고 살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섬기는 삶 안에 우리가 이 기복적 신앙, 나의 복만을, 나의 편안함, 나의 안위함을, 나의 안락함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기복적 신앙의 그 시야, 태도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도적 신앙으로의 이 전환이 이 파스카 인간에서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죠. 기복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신앙을 바라다보는 기본적인 그 지평, 태도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기복적 신앙 안에 내 중심적인 그 신앙 안에 내가 주도권을 잡는 그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파스카 인간,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안에 세례의 의미는 바로 넘어가는 것인데 넘어가는 삶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나 중심에서 바로 이 섬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도적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미사에서 계속 파견되고 있다는 것, 미사라는 뜻 자체가 파견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느님의 종, 섬김, 봉사하는 삶 안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은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는 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과 빵의 봉사 또 책임의 봉사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물과 빵 단순한 봉사 같은데 이것 안에서도 온갖 불평불만을 대면했던 모세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과 빵을 주는데도 이렇게 불평하고 더 달라고 하고 왜 이렇게 쟤는 또 온갖 불평불만 그 모든 봉사는 그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선을 그어놓고 이것만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되는 봉사가 아니라 말려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도 인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봉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책임의 봉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이 봉사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결점과 미숙함을 어깨에 짊어지는 봉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 맡은 그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를 이렇게 맡고 있는 것이죠. 나이스하게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을 다 이해해주고 잘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내가 하는 봉사만큼 어프리시에이션이 있고 하는 이런 거는 저기 하늘나라에 있으나 가능하겠다. 그것보다는 온갖 불평, 불만, 미숙함 뭐 이런 것들을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봉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정신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같이 생각하지 않고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랑 다르다는 거죠. 여섯 번째 묵상, 프로페타 트라디투스, 트라디투스라는 이 라틴어 이제 복음에 나오는 파라디도나이라는 넘겨지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다는 파라디도나이. 근데 이 단어가 계속 성서에서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사용되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다. 넘겨진 예언자 이런 뜻이죠. 모세는 넘겨진 예언자였다. 하느님이 당신 백성한테 내어주신 예언자, 내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백성이 마음대로 괴롭힌 예언자다. 굉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와서 커다란 사명을, 번쩍번쩍 빛나는 사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인도하지만 그 인도하는 그 안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미숙함들로 공격당하고 하는, 오해받고 하는, 욕 얻어먹고 하면은 이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언자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 손에 내어주시고 넘겨주셨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인간이 빌라도한테 넘겨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예수님께서도 백성 속에 깊숙이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고통,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는 이것들, 이 말씀들 안에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겪는 그 고통,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고통은 아니에요 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일생에서 있었던 일화, 좀 이상하게 삽입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모세가 야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느님 꿈속에서 하느님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이 이야기가 생뚱맞게 왜 들어갔는가 신비스럽게 삽입되어졌는데, 그것들을 교부들과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영성가들은 이 모세가 앞으로 이렇게 대면해야 되는 하느님의 사명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무지개같이 이렇게 이런 거 아니다. 적당히 하다가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사명, 인생을 걸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파스카 인간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그 백성을 파스카로 넘어가는 그 역할을 모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번째가 이제 그 모세의 죽음, 예수의 죽음, 마리아의 파스카, 그리스도인의 파스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고독한 죽음이었고 모세의 죽음은 또 순종해서 죽었고 고통 속에 정말 약속의 땅을 이렇게 보여는 주셨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하지만 죽음 뒤에 살아있는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고독하게 고통 속에 또 순종의 죽음. 하지만 모세는 살아있다. 그죠? 모세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모세의 정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또 하나 신비스러운 이 신명기 말씀,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라는 이 신비스러운 이 말씀을 갖고 교부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눈이 어둡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력도 없죠. 힘이 남아있다. 뭔가 부활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부활의 정신이 신비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의 일생, 주님의 종으로서 파스카 삶을 살았던 그 모세, 또 자기 백성들을 파스카 길을 넘어가도록 이끌었던 그 모세의 삶 안에 아직까지는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부활의 정신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것을 가지고 니사의 그레고리오 교부께서 이렇게 주석하신 것이죠. 그것을 추기경님께서도 다시 컨펌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신비스러운 현존이 영숙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도 아주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순종하신 죽음이었다. 예. 그리고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모 성천에 대해서 마리아의 파스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 순종하신 분이셨고, 그죠? 또 고통도 겪으셨고, 또 작은 것 안에서 작아지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작은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신 분이시잖아요.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의 삶 안에 파스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여덟 번째 모세와 백성이라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나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짧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와 만난 모세의 반면에 예수는 시간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다.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깊숙이 만났다. 우리가 현대 영성에서 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인격적 만남.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셨다. 심지어는 작아지셨다. 낮아지셨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를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작아지셨다. 구유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이렇게 인격적 만남 누구에게나 아까 우리 나눔 안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또 그 세관장도 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깊숙이 만나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세관장을 만나는 순간에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만나는 순간에 또 태생소경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딱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온전히 그들에게 당신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사랑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그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추기경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적인 장면은 모세의 삶 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복음이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복음적인 장면, 예수님은 다 시간이 있고 기다려주고 시간을 허비하시고 그잖아요. 설명해 주시고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걸음을 멈추어 대화를 나누시며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정화의 과정을 걷도록 그리고 끝에 가서 눈이 열려 자신을 보도록 기다리신다. 엠마오로 가는 청년, 태생소경에 대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복음이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은 커다란 표징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원하지만 하느님은 작아지셨다. 예수님은 작아지셨고 작아지셔서 각각 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작아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불투명해졌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불투명해지셨어. 저분이 누구예요? 왜 저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야? 어떻게 구세주고 그리스도냐라고 해서 불투명해지셨잖아. 그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해요.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작은 모습으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그 사람들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느님의 사랑,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추기경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시각들 굉장히 이렇게 곱씹고 더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거절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거절하실 수 있었어. 예수님은 이 순명을 통해서, 작아지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느님 말 딱 찍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그 틀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도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거둬가 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이분 고통스럽고 거절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순명하셨고 고독하게 또 이렇게 작아지는,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최대한 가장 위축되어진 모습으로 이렇게 순명하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파스카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파스카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또 2000년 교회 안에서 많은 순교자들, 성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아지시고 위축되시고 희생하시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파스카 넘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작아지심,
작아지셔서 우리와 만나셨고, 작아지셔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주기영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냐시오 성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 대해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모든 것 안에서 finding God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발견되시는 하느님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 안에, 주위 사람들, 사물들 안에서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하느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레이버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이버링 하시는데, 제가 어제 나눔 시간에 드렸던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죠. 먼 사람들 우리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상처받는 어떤 자매 얘기를 제가 짧게 했는데, 근데 그 자매 전에 나눔 가운데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자기를 상처를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악해서가 아니라 결핍에서 오는 것이에요. 뭐 의식도 잘 못하시는지도 모르고 다름에서 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원망을 막 하고, 또 서로 긴장이 생기고, 또 뭐 이렇게 하시겠죠. 뭐 집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이 일어났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바로 요 이야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 모든 피조물 아래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느님, 나를 위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그 틈에 그분을, 어머니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느님만이 아니라 그 안에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 좁은 마음들 있잖아요. 내 방식을, 내 마음 요 틀 안에서 친정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던 마음을 버릴 수도 없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넓히고 생명을 넓혀가는 그 과정에 대한 나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피조물 안에서 수고하시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느님, 공동체 안에서, 긴장 안에서도 그 사람 안에도 하느님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태도들은 나의 사랑을 확장하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일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넓어지도록 하는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안이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장하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이런 아픈 사랑들, 고통스러운 사랑들을 통해서 파스카로 넘어가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더 체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휴강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꼭 첫 번째 하고 첫 번째 묵상이 아주 인트로덕션으로 짧은데 그런데도 생각할 건 많을 것 같아요.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성을 바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작아지시고 위축되어지시고 불투명해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